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라고 부르죠. 이 비유의 배경을 보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본다면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두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왕에게 큰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왕에게 빚진 사람에게 빚을 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이제 빚을 갚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왕에게 빚진 자는 왕에게 연기해 달라고 사정하였고, 그 사정을 들은 왕은 자신에게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게 되죠. 그렇게 왕의 빚을 탕감받은 자는 밖으로 나가자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만나게 되며 그에게 자신의 빚을 갚으라고 하니, 그 빚진 자도 똑같이 호소를 했지만 자신에게 작은 빚을 진 자를 옥에 가두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빚이라는 것은 이제 비유인데 돈이 아니라 죄를 말하는 겁니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며 죄인에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갚을 수 없는 빚과 같이 허물이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며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으며 또한 삶 속에서 어떻게 용서를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용서를 받고 내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고백하며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복된 믿음의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생활이며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월을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다양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앞서 행하시며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가난하고 궁핍하고 줄이고 목마를 때 구하는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많은 삶의 풍족함을 채워주시기도 하는 그 은혜도 있지만 누구로 예외 없이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는 바로 허물과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것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환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병을 고쳐지는 일인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삶이 풍족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종일관 변함없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며 그 치명적인 결과와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죄사함은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종의 빚과 같은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면 빚이란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양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왕이 그 빚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기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이러한 탕감의 용서입니다. 뭐 하나 조건 없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사강교회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큰 죄의 짐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은총으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새롭게 짐을 벗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통로가 우리 사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는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놓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죄사함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았으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잘못된 자세였습니다. 큰 빚을 진 종의 태도를 보면은 참 무서운 면이 있죠.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죠. 그리고 또한 이 빚진 이 종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는 감사함을 고백하지 않았죠.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가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게 되면 원망만이 쌓이게 되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감동받으며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받고 살지만 어느 시대 때보다 감사가 줄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아 사는 사람이 감사의 마음과 감동은 적게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를 느끼며 입술로 행동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함께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된 신앙인의 삶이란 내가 누리는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다른 사람도 누리게 돕는 것입니다. 은혜는 함께 누리게 하고 복된 세상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사는 세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왕이 종의 빚을 탕감한 것은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빚을 진 자를 옥에 가두는 것을 보았던 동료들이 주인에게 그대로 고했더니 주인이 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큰 빚을 탕감받은 자를 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하게 되죠. 분노한 주인은 그 빚을 다 갚기까지 옥에 가두라고 말합니다. 그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시는 교훈은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감격의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용서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또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긍휼함이 넘쳐 그들도 용서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는 연약하고 사단은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베푸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해에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